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참 열심히 했던 분이었고 가정에 충실했었고 또 하나 홀로 남은 엄마에게 효도를 했었던 그분이었는데 25개월 된 딸을 두고서 훌쩍 떠나고 말았죠. 조문을 했을 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먹먹함 가운데 다녀왔었습니다. 우리 역시 많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지 또 어떤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형편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우리 살 길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장 3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삶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준비된 고난은 방법을 내가 어느 정도 찾고 마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큰 고난이 내게 닥칠 때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둘지 몰라서 헤맬 때가 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 큰 슬픔이 갑자기 밀려올 때에 숨쉬기 쉽지 않은 그런 형편 가운데 도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백화점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2m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힘들었지만 한 분이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60몇 세 된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또 걸었던 거죠. 남겨진 가족들은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도처에 많은 고난의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언제 나도 그것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반면에 내 마음 안에 아직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소망들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가 있죠. 이것을 꼭 이루고 싶은데, 그것을 가지고 싶은데, 그곳에 도달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면서 갖는 내 마음의 힘든 것들, 그것만 되면 좀 우리 인생이 펴지겠는데, 그것만 이루어지면 우리 가족이 좀 살만하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힘든 여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오늘 본문 이 바울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함께 찾길 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바로 이 고백의 메시지는 감사였던 거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인가? 세 가지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즉 다른 번역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데 이 믿음 가지고 잘 버텨나가는 것, 이거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기 쉽지 않은 형편 가운데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너희가 사랑하는 것, 이거 들으니까 내 마음에 힘이 난다. 이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무엇인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셨는데 바로 너희 안에도 이 소망 가지고 있음, 이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세 제목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해서 그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할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할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려움의 실체, 미래이며 사람인데 사람이 두려워질 때가 있죠. 사람이 짐스러울 때가 있죠. 사람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면서 힘들 때가 있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어떻게 다 풀 수 있겠는가? 풀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두려움의 대상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에 이것을 극복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두려워할 때에 이 땅에 있는 이 두려움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힘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강하게 할 때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난 올해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 보기를 합니다. 사랑해 보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랑의 수준을 달리해서 새로운 사랑으로 좀 더 내가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함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바울은 오늘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소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달리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현대어로 보면 오들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따뜻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희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바른 성경을 보면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소망에서 말미암았다. 소망을 제대로 가지니까 믿음을 제대로 갖고 사랑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소망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소망. 5절 다시 보면 5번 마이크 꺼주시면 됩니다. 5절 보면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쌓아두셨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셨다. 누가 쌓아두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쌓아두셨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쌓아두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설 때 너희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싹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울링 좀 들으실래요? 하울링 좀 잡아주실래요? 이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포케이마이인데 쌓아두다, 마련해두다, 저축해두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너희를 위한 건데 너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복음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앞길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사람이 이 안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를 푸는 이 키가 소망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쌓아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쌓아두었다, 마련해 두었다, 준비되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땅에서의 모든 한계, 우리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욕심의 문제, 이것을 하늘에 답을 두었다라고 말씀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 방식으로 다 그것을 취하고 가지고 만족하길 원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놓지 못하고 붙들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루면 교만함이 싹트고, 이루지 못하면 실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루지 못할 때 결국 실패감이 내 마음에 가득 오게 되어지고, 내가 넘어지게 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정말 힘든 눈물에 걸음을 걸을 때가 있죠. 욕심의 문제를 좀 풀어내야 되는데 그 욕심이 나를 계속 붙을 때에 내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그 길인데 그 길을 못 봅니다. 주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이 욕심이 있을 때 내 귀가 막혀지는 거죠. 그 말씀을 제대로 내 마음에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헤매이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을 헤매이고, 주의 뜻, 주의 의를 나타내기보다는 바로 내 뜻을 마지막까지 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죠. 끌고 다니는 거죠. 욕심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 못합니다. 해결 못합니다. 이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셨을까?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도달하지 못할 것, 어린애 사랑 고백할 때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나눠주겠다 라고 할 때가 있죠. 지금까지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의 사람들이 그 별을 따고 싶어서, 별을 간직하고 싶어서 많은 데를 썼지만 한 명도 그 별을 따오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제대로 가기 힘든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별을 하늘에, 달도 하늘에 쌓아둔 것처럼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었던 거죠. 내가 갈 수 없는 영역 밖에, 내 때에 내 타이밍에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숨겨줬다는 의미가 하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서 취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이 소망이 있었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서 거기 가서 그 소망을 따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내가 갈 수 없는 곳, 이곳에 소망을 하나님이 쌓아 두셨다는 거죠. 평창 동계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패딩 옷을 판매하는 것이었죠. 올림픽 기념 패딩. 그래서 모 백화점을 통해서 바로 단독 출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저렴하면서도 옷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이 잘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처음에 내놨는데 완전히 며칠 만에 완판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추가 2차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사기 위해서 밤을 새운 사람도 있습니다. 줄을 선 사람도 있습니다. 막 얼른 달려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살 수 있었겠는가? 다 못 샀습니다. 발을 돌린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사가지고 인터넷에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팔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소망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밤을 새서, 내가 달려가면 얻을 수 있는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만히 두지 않고 다 가서 취했을 것입니다. 다 얻었을 것입니다. 다
우리가 낭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얼마나 욕심 많은 존재인지, 얼마나 한계 많은 존재인지 우리 너무 잘 아십니다. 한계 많고 욕심 많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공간 안에서 이것을 모두 다 성취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낳겠는가?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우리의 만족감이 커지겠는가? 우리의 절망이 사라지겠는가? 모든 시험거리 다 풀고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 이 땅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이 소망들은 내 마음의 욕심을 잠시 위로해주고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욕심이 발동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수행하다 보면 욕심에 붙들려서 계속 이 불만족, 부족함 가운데 시달려서 마음의 즐거움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한계가 있습니다.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 고난의 한계, 고통의 한계, 죽음의 한계, 사고 사건의 한계, 정말 뭔가가 없어서 이루지 못하는 내 아쉬움에 이것들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셨고, 사랑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토록 하셨지만 소망만큼은 이 땅 가운데 안 두시고 하늘에 쌓아두셨던 것이죠. 내가 미칠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의 타이밍에 이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그 소망을 숨겨두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레 어디 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늘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시선과 내 마음을 하늘에 고정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신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거죠. 만약에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뒀다면 우리의 눈과 마음은 이 땅에 한정되었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우리는 내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 욕심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왜? 내 마음에 가득한 이 풍선 같은 곳에 욕심을 채울 때 가득 찬 이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옆에서 너 쿡 찌르면 펑 터지고 마는 그런 삶인 거죠.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할 때에 마음의 여지가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마음의 여유, 여지가 소망을 두신 하늘에 두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밤새워서 내가 노력해서 모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내려놓고 포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로 그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가?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하던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면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복음으로부터 이 소망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소망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성취하고 싶은 것, 그것을 우리 마음에 소망으로 들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뭇 다른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헬라어에서 엘피스, 이 단어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인가? 그것을 골로새서 1장 23절과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더라. 이 소망이 복음과 밀접하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7절에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누구랑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소유한다고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다고 해서 그분을 내가 내 것으로만 취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내 욕심의 문제, 내 고난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내 시선과 내 마음을 고정할 때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여전히 고통 가운데 갈등 가운데 밀어넣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 소망을 내려놓고 오직 영광의 소망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시선과 마음을 향하길 원합니다. 그분을 향할 때에 욕심의 올무가 내게서 벗어질 것입니다. 죄책감이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이 고난의 한계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 텅 비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시오. 오늘 한 해 내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공간 안에서 내 시간 안에서 이것을 이루고자 원할 때에 나는 욕심에 붙들리게 되어지고 스스로 한계 때문에 스스로의 실패감, 좌절감, 허무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나를 넘어뜨리지 않기를 합니다. 그 방법은 이 땅의 소망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이 모든 시선을 둘 때에 그 주님의 그 소망의 힘이 그 능력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허황된 오아시스라고 하는 의미를 썼던 작가가 있습니다. 양효실이라는 분이 불구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막에 불시착한 존재다. 우리 스스로 어떠한 쓸모도 상정하지 못한 채 이 사막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막은 우리에게 온정적이지 않으며 사막에서의 삶은 유한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오아시스를 찾아 헤맨다. 하지만 사막의 환경은 오아시스를 찾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엄청난 환상을 가져다 준다. 갈증을 느끼는 그들은 오아시스를 찾아 그 물을 들이킬 수만 있다면 사막에서의 모든 고통이 증발할 것이라 순진하게 믿는다. 하지만 나는 최근에서야 내가 찾고 있는 오아시스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깨닫기보다는 나의 허황된 믿음이 나 스스로를 인해 내 안에 깨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여태껏 추구했던 것은 내가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결국 오아시스에 대한 나의 허황된 믿음은 나의 공허함으로 깨져버렸다 고백을 하고 있죠.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을 깊이 성찰할 때에 이 땅에서 찾고 싶은 오아시스 이것만 찾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찾고 났더니 이것이 나를 살리지 못했다. 여전히 갈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를 밀어넣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작가의 대답은 무엇인가? 답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제시해준 행복의 미래를 상상하며 우울한 현재를 참고 견디는 것을 그만두고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나에게 어떠한 쓸모도 없었던 우리의 삶이 비로소 나를 위한 쓸모를 획득하게 되지는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찾지 마라. 허황된 꿈일 뿐이다. 내 안에서 현재 나를 찾으라. 이것이 바로 나를 쓸모있는 인간으로 가치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그녀의 나름대로의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뺀 없다면 이분의 답이 그래도 상당히 우리에게 연한력을 주고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답은 아니죠. 우리의 완전한 답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은 한계를 지닌 자이기 때문에, 욕심 많은 자이기 때문에, 죄 많은 투성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답을 찾는다. 잠시 잠깐 이기시겠지만 결국은 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 욕심을 이 시간 포기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 공간 안에서 내 시간 영역 안에서 이루고 싶은 그것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무엇을 쌓아두길 원합니다. 내 미래를 보장해 주신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죠. 나를 든든히 세워주는 이 부동산과 이 저축된 돈 또는 주식이 나의 미래를 얼마 정도는 보장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내 소망을 두기 시작할 때 이것의 상태가 내 마음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올라가면 내 마음도 올라가고 떨어지면 내 마음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내 시선을 빼앗길 때에 나는 이 세상의 멸망과 함께 저 밑바닥에 처박히고 말 것입니다. 세상 나를 유혹합니다. 나를 유혹합니다. 이것 한번 가져봐라. 가져봐라. 너가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이고 잘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이것은 결국 허황된 오아시스일 뿐인 거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두길 바랍니다. 그럴 때 늘 내게 달라붙는 이 욕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한계 가운데 슬픔을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현재의 슬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저는 특별히 몸이 약한 분을 볼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을 볼 때마다 답은 이 땅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만이 우리의 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몸 불편하신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그 불편함을 내 온몸으로 감수를 해야 되고 극복을 해내야 되고 가족의 어려움을 당한 그 실정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바로 운명이 우리의 삶인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그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불편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고통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미 예비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볼 때에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불편함과 현재의 아쉬움과 현재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 안에서 올해도 승리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충만히 채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믿게 되어지고 이 소망을 채워줄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죠.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여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옆에 사람에게 관심이 가지고 옆에 사람을 공감하게 되어지고 함께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이 소망의 여유로 인해서 사랑을 더해가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립니다.